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모세와 같은 선지자에 관한 오늘 읽으신 두 말씀, 그 말씀의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내일이. 여러분, 제가 여쭙겠습니다. 성탄의 설레임이 있습니까? 한 명만 있네. 다시, 성탄의 설레임이 있습니까? 저 어릴 때는 12월이 되면 막 설렜어요. 왜? 그때 되면 성탄절이 오니까. 그러면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었어요. 요즘은 카드 안 하고 다 카톡으로 다 그림 파일 보내는데 옛날에는 다 카드를 만들었어요. 집을 이렇게 만들고 교회를 그리고 이렇게 포스터 컬러 딱 색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 눈이 이렇게 화이트 크리스마스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하얀색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리는지 아세요? 칫솔에다가 하얀 그 물감을 넣고 착착착 이러면요 거기 눈이 착착착착 카드에 이렇게 돼요. 그렇게 카드를 해서 사랑하는 사람, 친구, 목사님 또 뭐 이렇게 딱 적어가지고 성탄을 이렇게 카드를 보내고. 또 남으면 어떻게 하냐, 길거리에서 팔았어요. 예전에는 그거 샀어요. 진짜 사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기도 하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또 문학의 밤이라고 있어요. 문학의 밤. 교복 입고 빡빡 깎은 머리로 모자 쓰고 문학의 밤 탁 나와가지고 음악이 착 울리면 착착착 읽고 그랬었어요. 젊은 청년들 잘 모를 거야.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요. 그리고 올라이트라고 있었어요. 24일 올라이트. 밤새도록 놉니다. 밤새도록. 그리고 이제 새벽이 돼. 새벽이 되면 뭐 하는지 아세요? 새벽송을 돌아. 목사님 집부터 가고 전도사님 집도 가고. 저 같은 경우는 남자 8명이 복사중창을 해서 8명이 중창단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고요한 밤 그 목사님 문 앞에 딱 복도에서 착 찬양 부르면 목사님이 새벽송 오는 걸 또 알아요. 그러면 다 이렇게 맛있는 거 뭐 이런 거 봉투 이런 거 준비해가지고 딱 주면 또 딴 데 가고. 그렇게 밤을 샜어요 제가. 그리고 특히 성탄절 되면 어디 갔냐, 이 복사중창 8명이 명동에 갔어요. 명동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명동에 가면 여기다 이렇게 박스에다가 불우이웃 돕기 빵꾸 딱 내고 딱 한 명이 들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쫙 지나가는 사람들이 1,000원짜리 500원짜리 10,000원짜리 그런 추억이 있어요. 그러면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이런 데 딱 가가지고 이렇게 섬기고. 저는 그렇게 크리스마스 시즌을 학생 때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런 설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는 어쩌다 한번 어떤 기회가 있고 놀 기회가 있고 먹을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기다리죠. 그날을. 짜장면은 언제 먹었어요? 졸업식 날만 먹었어요. 삶은 계란하고 김밥은 언제 먹었어요? 소풍 가는 날만 먹었어요. 그날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평소 먹는 것이 과거에 어쩌다 한번 잘 먹을 때보다 더 잘 먹어요. 그래서 설렐 필요가 없어. 설레질 않아. 예전에는 놀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냥 놀 게 없어서 밖에 나가서 그냥 여자들은 고무줄하고 남자들은 자치게 하고 다마치게 하고 놀 게 없었어요. 그래서 주어진 놀 기회가 있으면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근데 요즘은 재미있는 것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별로 관심이 없어졌어요. 다 이 안에 있어요. 재밌는 게. 애들이 다 이것만 봐. 제가 지하철 타고 전번에 몇 주 전에 강남을 가게 됐는데 그 지하철에 이제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뭐 하는지 아세요? 다 이거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볼 게 많은지. 성탄절을 앞에 두고 그 전에 4주간을 기독교 절기에서는 대강절이라고 부릅니다. 따라합시다. 대강절. 대강절은 대강대강 보내는 기간이 아니라 기대한다는 거예요. 강림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대망하여서 기다리는 시즌이라. 바라기는 2023년도 지금 내일 성탄절인데 그분이 오셔서 이 어두운 땅을 비춰주시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그런 간절함과 설레임이 회복되는 시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권사님이 읽으신 그 구절에 보면 모세 같은 선지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300번 이상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예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온다는 그 표현 자체가 다양하게 있어요.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야, 너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일으킬 거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 예, 방송실 나오시면 돼. 나오셔서 설교 들으세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야, 너희들 잘 듣고 기억해. 하나님이 언젠가 너희를 위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일으키실 거야. 너희는 그를 잘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면 그 말을 잘 들어야 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세 같은 선지자란 뭘 의미할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먼저 모세와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듣든가 말든가 할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뭐뭐 같다고 할 때 그것은 모든 면에서 같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어린아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사람들마다 어린아이에 대한 생각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가 순수하다.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가 이기적이다. 세상을 모르니까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은 무모하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희망이 차있다. 이렇게 다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한 말씀은 이기적으로 무모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닌 것처럼 순전하게 부모를 의지하는 믿음을 두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말도 하나님이 무슨 생각으로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셨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제목을 보셨고 제가 얘기했던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말을 들으셨는데 그럼 모세와 같은 선지자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3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탁월한 지도자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모세 같은 선지자 그러면. 지금 내년에 총선에 관한 보도들이 TV를 통해서, 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옵니다. 선거 때마다 여러분 유권자잖아요. 선거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억압에서 탈출시킨 모세처럼 좀 탁월한 리더가 좀 나와서 우리나라를 좀 인도해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투표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처럼 탁월한 지도자, 탁월한 영도자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 같은 선지자 그러면 탁월한 지도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탁월한 설교자. 자, 모세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죠? 모세 그러면 뭐가 따라 나와요? 그 뒤에 항상. 율법이 나오는 항상. 모세의 율법과 뭐 이렇게 나오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의 가이드라인을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을 따라 살게 하려고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만나요. 미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되려면 이러한 법을 지켜야 되는 거야.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전에는 살인해도 그게 죄가 아니었어요. 율법이 없었으니까. 간음해도 죄가 아니었어요.
도둑질해도 죄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규정을, 룰을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탁월한 설교자. 그래서 우리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게 탁월한 설교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모세의 온유함이 옛날 버전에는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온유함이 가장 큰 사람이라는 온유함이. 원래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나요? 아니에요. 혈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을 이렇게 막 잘못하고 막 핍박하는 자를 찾아가서 꼭 한 대 쳤는데 죽었잖아요. 이렇게 혈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40년간 광야에서 다루시고 훈련시켜서 그 혈기를 변화시켜서 성경은 모세가 온유함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수백만 백성들을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이끌었어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어떻겠습니까? 오랫동안 다듬어지고 연단되어서 그 성품이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모세 같다는 말은 온유한 성품의 목회자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만 정리를 해도 성경에 오늘 모세 같은 선지자라는 말을 들으면 탁월한 지도자, 탁월한 설교가, 탁월한 성품의 사람 등등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죠? 아무도 안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읽으시죠? 공동체 성경 읽기도 하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읽으시죠? 읽으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읽으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문맥이 중요해요. 문맥. 성경 자체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문맥이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이 생각하는 모세 같은 선지자의 개념이 그건 뭐냐? 그게 16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이것이 곧 네가 충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애굽에서 탈출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만난 경우는 그날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여주셨지만 하나님이 시내산에 직접 임재하셨을 때 그 우레와 광풍과 뭐 엄청난 그 떨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그 뒷모습과 불을 보셨어요. 봤어요, 직접. 근데 그 광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두려웠고 너무나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죽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피를 가지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만 예외. 그때만 예외예요. 그때만 대제사장과 하나님이 만났어요. 어디서? 지성소 안에 법궤 위에서 쉐카이나 빛으로 임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나 그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대제사장도 그때 자기가 정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상태에서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그래서 항상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발목에 끈을 해서 방울을 달아서 이렇게 밖에서 듣는 거예요. 방울 소리가 안 나. 아이고 우리 목사님 죽으셨네. 그걸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시대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직접 만나고 싶지 않아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당신을 통해서, 모세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받고 싶고요.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고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을 듣고 너희가 그렇게 구한 것처럼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다시 보내주겠다. 이렇게 오늘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거는 직접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세 같은 중재자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처럼 이제 너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한 분이 올 것이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러면 신명기 34장에 관한 그 신명기 34장이 중요한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한 구절을 우리가 더 보는 신명기 34장 10절을 한번 보면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신명기 34장은 여러분 모세의 죽음을 기록한 장입니다. 제가 질문 드립니다. 모세의 오경이 뭡니까? 다시 모세의 오경이 뭡니까? 네. 모세가 쓴 성경이죠. 모두 몇 권입니까? 시작. 이렇게 5권을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그 모세 오경은 누가 썼다고요? 모세가 당근 모세가 썼죠. 그런데 어떻게 34장에서 자기의 죽음을 자기가 썼을까? 이상하지 않아요? 이 문제에 관해서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있는데 지나치게 보수적인 학자들은요. 신명기 34장도 모세가 썼다라고 주장합니다. 자기가 죽을 것까지 예언받아서 자신의 죽음을 기록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세 오경은 모세가 쓰지 않았다거나 후대에 추가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모세 오경은 당연히 모세가 썼는데 저는 34장은 후대에 추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그러면 성경은 누군가에 의해서 가감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의문이 부딪힙니다. 그러면 어디까지가 후대에 추가된 건지, 그러면 지금도 추가될 수 있는지, 또 추가할 때도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성경이 쓰여진 건지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는 요즘은 하나님의 말씀이 추가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가될 때는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성령께서 추가하도록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신명기 34장의 기록이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추가로 기록할 만큼 그렇게 중요했던 말인가? 자, 신명기 34장에 추가된 말씀은 모세가 죽고 곧바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서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계산하면 한 1000년이 지난 후에 추가된 것으로 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왔더니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왔더니 폐허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왜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이 있었지? 라고 율법학자들이 모세의 오경, 율법을 연구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34장이 추가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 34장에 성령의 감동으로 추가된 내용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이 기록으로 신명기는 끝이 난다는 거예요. 모세 오경을 마무리하는 구절로서 이 구절이 끝난다. 그런데 이 말씀의 히브리어, 원래 쓰였던 히브리어 말 원어상에는 거기에 결코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결코. 결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역사 중에 결코 아직 모세 같은 선지자가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시지 않았으니 그것은 거짓말인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안 오셨으니 곧 올 것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빨리 오셔서 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영광을 좀 회복시켜 달라는 간절한 마음이 이 구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빨리 좀 보내주세요. 우리가 그의 말을 듣겠습니다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맨 끝에 신명기 마무리가 모세 오경의 마무리가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오경도 결국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 모든 구약의 완성이라고 하는 그 율법 자체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옳아 라고 삶을 살다 보면 열심히 살다 보면 한계가 느껴지면 뭔가 부족함을 느끼죠. 야, 내 의지만으로 내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야,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게 결론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론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거룩함을 여기서 이 땅에서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저는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권사님이 읽어주신 사도행전 신약의 말씀에 보면 신약시대 베드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말을 들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결코 아직 일어나지 않았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데 이 사도행전 3장의 전체 그림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그러면 어떤 내용이 나오죠? 성전 입구에, 미문이라는 아름다운 문 입구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구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다가 그 안진뱅이를 보고 고친 기록이 사도행전 3장에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가 어떻게 했어요? 걷고 뛰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사도행전 3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성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완전 센세이셔널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누구에게 몰렸을까요? 베드로에게 다 몰린 거죠. 이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내가 지금까지 성전을 다니면서 저 구걸하는 저 안진뱅이가 오늘 일어났어. 베드로에게 시선이 다 쏠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예요? 왜 나만 보세요? 내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겪게 한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신명기에 약속한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들으면 살고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당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의 말씀을 믿고 내가 이 안진뱅이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라고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는 한 번도 제 발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아이고, 내 팔자니. 그러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성전에서 구걸을 한 사람이에요. 아이고, 성전에 들어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 발을 주로 많이 봤겠죠. 나도 저 발로 걷고 나도 뛰고 나도 저 성전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계속 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생각만 했지 경험적으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그리고 그에게는 또 하나의 장벽이 있었어요. 성전 미문 안에서 구걸은 하지만 그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못 들어갔어요. 왜요?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냥 성전 안에서 들리는 소리만 들었을 뿐이야. 율법에는 신체에 문제가 있고 장애가 있는 자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는 사람이었어요. 감히 그 성전의 문턱을 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걷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걸어서 우와 내가 걸었어. 뛰었어. 그리고 나서 뭘 했죠? 성전의 문턱을 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온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감히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살던 사람, 감히 성전의 문턱을 넘지 못하던 그 장애인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문턱을 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게 그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이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안진뱅이가 똑같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직접 보지 않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 그는 스스로도 일어나서 못 나왔고 장애인이어서 하나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어. 그런데 그가 이제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걷고 뛰며 하나님의 찬양하는 것을 너가 보지 못했어? 그가 그렇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 아니냐? 구약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모세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크게 외친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베드로는 이제 그분이 오셨다는 것을 선포한 겁니다. 너희가 비록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그러나 이제라도 회개해라.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해. 라고 유대인들에게 선포한 거, 설교로.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가 그 말을 설교를 하고 나서 옥에 갇혀요. 그러나 그 광경에서 그 설교를 들은 수많은 사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구약에 예언된 모세 같은 선지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직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분입니까? 야, 감히 내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존재이십니까? 아,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신앙의 연륜이 깊은 사람들은 모를까? 난 아직 멀었어. 라고 생각하고 성전 미문에서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목사인 저도 알고 보면 별것이 없어요. 다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중재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운데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중재함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그걸 아세요. 그래서 모세와 같은 중재자,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하여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걷고 하나님 앞에서 뛰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이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점심 먹고 성탄 축하 페스티벌을 오늘 할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기 이제 순서제가 이렇게 있어요. 제가 먼저 받았는데 각 팀에서 찬양을 할 거예요. 찬양을 할 때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나 걸었을 때 그 놀라운 즐거움과 희락과 기쁨, 그 감격으로 찬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두 그분 덕분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어요.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되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들어갈 담력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가 얻었다고 분명히 히브리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었죠? 이 시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걷게 하고
뛰게 하고 찬양하게 하는 놀라운 기쁨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린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은혜를 누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합당한 걸맞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이제 오늘 점심은 여러분 각 목장에서 이렇게 맛있는 걸 한 목장에서 밥을 한 게 아니라 각 목장에서 이렇게 맛있는 걸 다 싸왔어. 그래가지고 다 갖다 놓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뷔페가 되는 거예요. 그 미국 교회에서 그런 거 많이 해요. 파트락 해가지고 파티 이렇게 하잖아요. 다 갖고 와. 그리고 같이 먹는. 그렇게 여러분 오늘 맛있게 드시고, 그리고 오후 예배 때 주님을 찬양하는 축제가 이제 벌어질 때 안진뱅이가 일어난 그 놀라운 감격처럼 교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내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 중재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주님 감사해서 찬양합니다. 그런 마음, 그러한 감격을 가지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